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자신의 재능을 자원해서 헌신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는 성막의 본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의 제작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법궤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출애굽기 37장 1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법궤는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짜서 만들었는데 길이가 2규빗 반이었습니다. 여기서 규빗이란 단어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로서 약 45cm입니다.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라는 것은 길이가 112cm에 너비가 67cm, 높이가 67cm의 작은 구조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제작을 하고 그 나무 위에 금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위쪽 가장자리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3절입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금고리 넷을 만들어 왼편과 오른편에 각각 2개씩 고리를 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여기서 채란 법궤를 들어올릴 나무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 나무 막대기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 다음은 법궤의 윗부분인 속죄소를 만드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속죄소의 크기를 보시면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으로서 법궤와 길이와 넓이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속죄소란 법궤에 뚜껑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는 단어인데 덮다라는 뜻의 카파르에서 나온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카파르에는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카파르는 덮다 그리고 제거하다라는 뜻으로서 법궤의 뚜껑인 카포레트는 속죄하다, 용서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한자어를 이용해서 속죄소라고 기록했는데 뜻은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장소,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베풀시, 은혜은, 자리 좌자를 써서 시은좌라고도 표현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자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자비의 자리, A mercy seat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7절을 봅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여기서 그룹은 우리말이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케룹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존재, 곧 천사를 뜻합니다. 케룹, 이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힘있게 지키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법궤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으로서 그 언약은 결코 파괴되지 않고 든든하게 지켜질 것이다를 두 케룹이 힘있게 지키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진하게 하실 때 맨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맨 앞에서 친히 이끄실 것이니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 속에는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법궤는 또한 하나님의 보좌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 이 뜻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권위에 순종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떡상이라 불리는 진설병상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떡상인 진설병상의 길이는 2규빗이었습니다. 1규빗이 45cm이므로 약 90cm입니다. 너비는 1규빗 45cm입니다. 높이는 1규빗 반이라고 했으니 약 67cm의 높이입니다. 즉 이 상은 작은 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리고 상을 뱅 둘러서 손바닥 넓이만큼 턱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떡이나 여러 가지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세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상의 다리 부분에 각각 금고리를 만들어서 나무를 끼워 들고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진설병 상을 드는 긴 나무를 채라고 하는데, 진설병 상과 마찬가지로 조각목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나서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 위에 놓을 네 가지를 만들었는데, 첫째로 대접과, 둘째로 숟가락, 셋째로 물병, 그리고 넷째로 물을 부을 잔을 만들어 올려놓았습니다. 16절입니다.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진설병은 한자입니다. 베풀진의 베풀설의 떡병자입니다. 베풀어 놓은 떡이란 뜻인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레헴파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직역하면 얼굴의 빵입니다. 그래서 면전의 빵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빵이라고 해서 영어 성경은 Bread of the Presence, 임재빵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진설병은 이처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떡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음식을 베풀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상은 일반 우상 숭배와 같이 신께 드리는 음식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침에 태국의 거리에서 보는 것은 신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이 먹으라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소에 진설병상을 만들고 그 위에 진설병을 올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신다는 것을 메모리얼, 기억하도록 상징적으로 놓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로 그들을 날마다 먹이고 계셨습니다. 이 진설병상은 하나님이 그 떡의 공급자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라고 허락하신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줄이지 않도록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찢어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신 것은 성막의 진설병을 설명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양식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은혜를 받아서 힘있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배워가면서 그러한 깊은 은혜를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